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끝내도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찬양하면서 이미 다 했어요. 오늘 찬양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뭘까요? 보라였어요. 저 여러분들도 보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인 것 같아요? 아니면 화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또 물질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은 뭐예요? 부귀하고 그리고 안녕하는 거죠. 부귀와 안녕을 누리는 게 세상적인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더 부귀를 누리고 안녕을 누리세요? 아니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그러세요? 제가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이용당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이용당해요. 그 불만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뭔가 좀 있어서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면 아주 알뜰살뜰하게 챙기겠죠. 10원짜리 하나도 챙길 거고요. 1분 1초라도 챙겨서 그냥 손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제가 빈틈이 많게 생겼어요? 아니면 빈틈이 없게 생겼어요? 생기긴 없게 생겼는데 빈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알뜰살뜰하게 막 내 것을 다 이렇게 챙기는 걸 사실은 잘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속적인 복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많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의 경험들이 너무 풍부해서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어려운 일들도 안 생겨, 나는 고통이나 또는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아마 평안할 거야. 저 사람은 아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도 안 겪을 거야. 저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 집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할 피난처가 필요한 거죠. 그 피해야 할 피난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생명을 좌우할 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난리가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방공호나 대피소 이런 데로 들어가시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모스크바 가가지고 꼭 모스크바 가서 지하철을 타보래요. 지하철을 타보래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이 뭐 시설이 뭐 잘 되고 뭐 빠르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한참을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GTX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지하철 그 지하로 최대 한 60m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보통 한 40m, 30m 이렇게 들어가고요. 한 60m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개념이 꼭 지하철을 타야만 하겠다라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난리가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대피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그 지하철이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타봤어요. 한참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참을 내려가요. 전쟁이 났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그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연평도나 뭐 이런 데는 그 피난처 대피소가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대피소는 그냥 이렇게 문만 달린 게 아니고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면 웬만한 그 무기로는 뚫을 수 없는 그런 벽이나 또 문으로 되어 있고요. 최소한의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뭐 물이며 또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지진해일이나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기면 그러면 대피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지진이나 또는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혹시 알아두셨어요? 만일 지진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뛰셔야 돼요? 은연교회로 뛰시죠?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요즘은 더위가 너무 심하니까 그 무더위 대피소도 있죠. 무더위 대피소는 어디예요? 보통 노인정 같은 데가 무더위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뭐 관공서나 그 노인정 같은데 다 대피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즉각 반응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 불러요? 아빠! 그러고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아빠 안 불러요. 누구 불러요? 엄마. 그러니까 아빠보다 엄마가 더 신뢰할 만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엄마. 이건 거의 본능적으로 불러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 불러요? 하나님. 이러고 불러야 돼요. 남의 아버지, 남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말씀드렸어요. 남의 하나님, 남의 아버지 필요 없다고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돼야지.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기자의 이 마지막 고백이 나와요. 자,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떤 사람이요? 주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만이 주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볼거리를 본 사람들은 얘기해요, 안 해요? 제가 만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크바를 갔는데 거기서 지하철 안 타봤어.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얼마 멀지 않은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북한이 열리면 그러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타고 가느냐면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모스크바 극동에서 러시아 극동에서 저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15일 걸린대요. 열차 타고. 우리는 여기서 열차를 딱 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기차역에서 내려서 좀 둘러보고 쉬고 먹고 마시고 다시 타요. 그리고 또 가요. 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한 달 정도.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선교가 돼요. 가면 선교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선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면 여행이지만 우리가 가면 선교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북한이 열려지면 분명히 철도가 연결됩니다. 철도가 연결돼요. 가다가 기차 레일이 아니라 기차 바퀴를 바꿔. 왜냐하면 여기서 가는 거하고 거기 운영되어지는 거하고 바퀴 폭이 달라가지고 바퀴를 갈아 끼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또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예수 얘기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전도지 주고 다니고. 그러면 선교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한 달에 1,000원씩, 아니 한 달에 10,000원씩, 뭐 이렇게 하면 그 열차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모아놓으시면 그거 가지고 열차 여행을 저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유럽까지, 북유럽, 그리고 동유럽, 서유럽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그 전도 여행을 해야지. 그럼 한 달에 10,000원씩, 한 달에 20,000원씩 뭐 이렇게 준비하면 분명히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볼거리를 보면 그러면 꼭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깎으라고 그리고 부름을 받았어요. 머리를 깎으려고 딱 모자를 벗겼더니 그 귀가 무슨 귀였어요? 당나귀 귀였어요. 그 이발사가 말하고 싶었다고요? 안 말하고 싶었다고요? 말하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냥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했다고요? 대나무 숲에 가서. 뭔가를 보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모든 행적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서 입을 닫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우리 유지사님이 다 설교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돼요. 그러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걸 안 해요. 대신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봤다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임금님기가 당나귀인 걸 봤는데, 임금님기가 당나귀인 걸 봤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근데 본 게 없네요. 본 게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본 게 없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볼거리를 본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은 이걸 많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게 흔했어요. 너무 흔했어요. 사도들로 인해서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집사를 통해서도 표적과 이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표적과 이적이 생기는 게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희한한 일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런 표적과 이적은, 그리고 은사는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특정한 사람이 간증하고 어쩌고 그러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간증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간증하라라고 마이크를 들이대면 이렇게 쉽게 간증할 사람들이 오늘날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 얘기는 본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본 게 없어요. 신령한 거, 신비한 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본 게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봐야 되는데 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행적을 전파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비결 뭐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 그러고 찾는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은 목욕탕을 잘 안 가실 건데, 목욕탕에 가면 그 사물함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맡기지 않은 내 인생, 맡기지 않은 내 시간, 맡기지 않은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면 책임지세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맡겼는데 어린아이한테 맡겼어요. 내가 뭔가를 맡겼는데 그걸 맡아주지 못할 만한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걸 온전히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 문제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 대적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수없는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다윗은 아무리 손해볼 것 같아도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라. 그러면 아무리 그가 그 전투에서 패할 것 같아도 나갔어요. 다윗이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죠. 그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걸 먼저 했어요. 즉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편지를, 대적이 보는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죠. 하나님 보세요. 대적이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리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대적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말 2,000필 줄게. 그거 탈 수 있는 사람이나 내놔봐. 그렇게 조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겠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단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 왕을 죽이세요. 히스기야는 뭐만 했냐면 그 편지,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능멸하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내어 맡겼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말하게 돼요.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귀로만 듣고 읽었다고 그러죠? 아니요. 눈으로 보고요. 우리 입술로 읽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3배 효과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한 배의 효과만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 입으로 읽으면 3배의 효과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게 되고 입으로 읽게 되고 내 귀로 다시 듣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말하면 5배의 효과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내 귀로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귀로 들어요. 그리고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가서 이랬대.
이렇게 전해요. 5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수천 시간, 수만 시간 수다를 떨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왜요? 세상 것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심기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싹이 나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싹이 나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사는 자꾸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하잖아요. 내가 잊어버려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근데 뭘 안 했느냐? 전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꼭꼭 하게 한 것이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매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요. 절기를 지키게 하세요.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그 절기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빠, 왜 편안한 방에서 잠 안 자고 이렇게 텐트에서 잠을 자? 왜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걸쳐놓는 거야? 왜 종려나무 가지를 걸쳐놓고 그 밑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러면 그걸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종노릇했는데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단다.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이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다. 그걸 매 절기 때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설명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을 지키면서 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요. 절기를 지키지 않고요.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 율법책 읽어보니까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라고 했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이런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성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고 그럴 정도로, 그래야만 할 정도로 절기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몰라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만 나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그 행적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형통함과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파할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사모하면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할 거리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그 전반부에 쭉 시편 기자가 불신앙의 사람들이 잘 되고 부하고 권세를 얻고 그들의 말에 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 그러면 자꾸 이야기할 거리가 새록새록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육의 즐거움을,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을, 또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서 그저 부패를 거듭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본 사람은 결코 그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내 삶에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 안에서 한 주간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한 주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